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창세기 9장 13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스스로 계약을 맺어서 발목을 묶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약을 맺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저는 이때 당시에 성경을 쓴 저자들의 상상력과 도전성에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피조세계에 대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로써 하나님도 못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신학화할 수 있었다는 게 고대 이스라엘 신학자들의 독창성이고 위대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 본문으로 인해서 무지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이 맺은 평화의 언약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면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짓밟아도 일어납니다. 짓밟히는 대상이. 그리고 그가 또 힘을 키워서 복수를 하죠. 이런 게 인류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개인이 개인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멸절이에요. 그 어떤 것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와 그 8 식구들, 그리고 아주 일부분의 생명체 말고는 그냥 멸종인 거예요. 여기에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지 않으면요, 피조세계는 항상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폭력은요, 변수라는 게 있어요. 살아날 구멍도 있고, 내가 힘이 약하지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세상의 종말. 근데 무지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는 평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 무지개 사인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의 상징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지개 걸고 예배드리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죠. 왜 그러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교회에 더 많이 걸려야 되고, 무지개 색깔이 다채로운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교회를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도구예요. 규모의 면에서 한국 교회는 거의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됐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인이 1000만에서 1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 거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장로교 신학교의 규모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 다 합치면요,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규모의 면에 있어서. 그런데 한 신학교에서 무지개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했던 학생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무지개 들고 예배드리면 그게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든, 그 학교 당국은 무지개 신학은 우리 기독교 고유의 전통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좋은 것이니 더 많은 학생들이 무지개 들고 예배드리도록 하세요 해도 모자랄 판에 평화를 완전히 깨는 방식으로 그 학생 퇴학시키고 학교에서 쫓아내는 거죠.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평화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신학교육의 현실이 작동하고 있고,
그 영성을 고스란히 한국 교회가 이어받아서 평화 없는 종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회복하는 우리 신앙, 한국 교회, 한국 신학 풍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0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자루나 여벌옷이나 흰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 만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디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심판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도시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해지고 종이 주인만해지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집주인을 가리켜 베엘제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1마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